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언급한 것처럼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구원으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초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죄가 사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모든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비참한 은혜가 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6절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넓은 의미로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열려있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라고 되어 있냐면 만날 만한 때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라는 얘기는 내 발로 걸어서 모든 것을 찾으라는 의미겠지요. 열심을 내라는 얘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심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부인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나아가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바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찾으면 누구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구원의 방법을 다 열어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오기를 원합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공간적인 의미에서 가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얘기예요. 임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 있고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자 보세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성도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믿기 좋은 환경인가요? 믿기 어려운 환경인가요? 예? 더 피부에 안 와닿아서 잘 모르겠어요. 자, 일제시대 때에 공산당들이 밀고 내려왔을 때에 그때보다는 우리가 믿기 좋은 환경인가요? 믿기 어려운 환경인가요? 예, 그건 부인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와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거죠. 그럴 때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 부를 만한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종합해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때가 있다는 얘기도 되지요. 맞나요? 예, 그런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있을 때 잘해라는 얘기. 있을 때 잘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옆에 있는 남편이나 옆에 있는 아내가 자기한테 잘못했을 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옆에 어떻게 있을 때 잘해라는 얘기. 지금 오늘 보는 말씀도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누가 있을 때요? 하나님이 옆에 계실 때. 그 구원의 때가 지나가게 되면 아무리 인간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노아의 때가 있었죠. 방주를 만들 때 12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소리를 질러도 방주의 문이 열려야 닫혀요? 안 열립니다.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등장돼. 누구에게나 그 때가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 때가 지나가게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이 있으니까 7절의 말씀이 있는 거죠. 7절 한번 보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측면이에요.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누구를 모르는 사람을 지금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는 게 죄니까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면 악인은 그 길을 버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 사고 방식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고 또 불의하다고 됐습니다. 불의하다는 얘기, 성경에서 불의하다는 얘기는 우상 섬기는 걸 얘기해. 하나님 말고 우상 섬기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의지하지 말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됐어요.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죠. 악한 생각. 하나님 없이 뭔가를 이뤄보겠다. 그건 다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없이. 누구 없이요? 하나님 없이.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돌아갈 것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악인과 불의한 자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악인과 불의한 자는 좁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죠. 본래 그랬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여기신다고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겨주신다. 악하고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잘 심판하시고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하신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49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49장 15절 17절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는가? 이사야 49장 15절 17절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예. 자, 여러분들 자녀 다들 낳아보셨죠? 저도 지난주에 휴가를 저희 세 가족이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여행을 다녔는데 하루는 힘들어가지고 쉬었고 나머지 이틀 동안에는 참 모처럼 가족끼리 여행을 다녔었는데 그랬지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모처럼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이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자식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손으로 난 자식들 젖먹는 때에 젖먹는 자식을 잊어본 적이 있나요? 여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자식은 비몽사몽간에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손주 있는들 집에 이제 몇 주간 뒤면은 저기네요. 추석 때 혹시 집에 내려오게 되면 손주들 참 예쁘지요? 이렇게 조용한 거 안 예뻐요? 예쁘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들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잊어버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가 문제가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혹시 너를 잊어도 하나님은 너를 잊는다고 잊지 않는다고요? 잊지 않아요. 어디에다 새겼다고 되겠습니까? 16절에서 어디에다 새겨요? 손바닥에다 내 이름을 새겼대. 여러분 이름을 새겼어요. 그래서 늘 손바닥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7절 하반절의 말씀이 참 귀하지요. 그가 널리 어떻게 하시리라? 그가 널리 저만 알고 있는 것 같네.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널리 용서하셔요. 널리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어떤 생각을 품었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리고 만나는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 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와야 되는가? 두 번째는 8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다를까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잘 보셔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세방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냐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약속한 말씀이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악인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서 그랬죠. 7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악인의 길 악인과 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널리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죄를 졌든지 어떠한 일을 했든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지요? 그랬지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은 잘 믿어지시나요? 잘 믿어져요? 내가 어떠한 흉악한 죄를 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저와 같이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반절에서 그랬죠. 하늘이 땅보다 뭐함과 같이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인간하고는 다르죠. 왜 그렇지요? 창조주니까요. 인간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근본적인 차이보다도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높으심, 어떤 면에서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측면이에요. 어떠한 영적인 측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못 살게 굴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 여러분들 잘 용서가 되나요?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듣죠? 평생을 같이 살았어요. 부부로서.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살짝 한번 째려보시고 평생을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참 여러 가지로 자식까지 낳아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남편은 내 속을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한 번만 얘기를 하시는군요.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그 반대로 평생을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월급이라고 받으면 꼬박꼬박 집에다 갖다 줬더니 이거는 자기 백성만 벌리고 명품백 사달라고 이상한 소리 나서 쌓고 그런 아내가 내 속을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예, 그 말씀 인간의 생각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제가 원했던 답이 그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다른 사람 멀리 가지 말자고 이상하게 신학적인 얘기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는 잘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길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뭘로 보여주셨는가?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 분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용서가 돼요. 다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을 한번 가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그런 것보다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로마서가 그 얘기 아니에요? 이신칭의 교리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 뭐였죠? 로마서 아니에요. 그렇죠? 믿어서 의인이 됩니다. 그게 로마서 핵심적인 교리 아니에요? 그 믿어서 의를 얻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다는 얘기예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죠?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잘 용서가 되는가? 우리는 잘 용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도 많은가? 결국에는 용서가 안 되니까, 서로가 용서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깨집니다. 깨져요. 같이 살구도 맡겨놓고 자식까지 낳아놓고 모든 것을 다 함께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한 입을 덮고 자다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사람들도 많은가? 깨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다 용서가 됩니다. 자, 이제 앞에서 째려봤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이제 사랑의 눈을 한번 봅시다. 주 안에서는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10절과 1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11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또 지금 이제 가을철이 돼가지고 열매 맺고 지금 모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잎이 나게 하고 싹이 나고 열매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자, 시편을 한번 가봅시다. 시편 89편 33절 34절 89편 33절 34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내는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예. 그래서 34절에서 그랬죠. 내 언약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 입술에서 한 말, 내가 내 입으로 한 모든 말씀들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같이 하나님은 농담하시지 않습니다. 예? 악의적인 농담이든지 뭐가 닿든지 하나님은 농담하시지 않아요. 늘 진실하시고 늘 성실하시고, 한 번 얘기하신 것은 천하가 변한다 할지라도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두 번째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세 번째가 참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돌아오는 자는 기쁨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숲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뭐를 주신다는 얘기냐? 한자로 복 주신다는 얘기예요. 복 주신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까요. 기쁘지요? 그 모든 것이 기뻐하니까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고, 또 평안히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역사적으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 죄가 사해졌으니까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평안과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자, 의인법이에요. 의인법. 여러분들 국어 공부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산들이 노래하고 작은 산들이 또 노래해요. 그리고 또 옆에 있던 모든 나무들이 뭐를 칩니까? 손바닥을 쳐요. 얼마나 기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산들, 영적인 의미를 더한다라고 하면 산들과 작은 산들은 모든 세상의 세력들, 그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 작은 산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이 너희 앞에서 뭐를 한다고요? 노래를 하게 되고, 들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모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산에 사는 모든 작은 세력들, 그 사람들이 뭐를 치면 박수를 치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백성을 응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송을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날이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13절에서 그랬습니다. 잣나무는 무슨 나무가 대신하게 될 거고? 가시나무를 대신하게 되고,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여쭤보려고 또 한 가지.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나무였다는 얘기예요? 잣나무였다는 얘기예요? 가시나무였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옆에 있는 사람들 꾹꾹 찌르고 못살게 굴고 나쁜 말하고 험담하고 그런 뭐 같은 사람들? 쓸모없는 뭐 같은 사람? 아멘이신가요? 예, 아멘 한 사람만 있어요. 또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화석류가 저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은 나무인가 봐요. 그 좋은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데 진려는 쓰디 쓴 나무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나무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진려같이 질갱이같이 쓰디 쓴 나무였다는 얘기입니까? 쓰디 쓴 나무.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보게 되면 뭐 하는 사람들이고 쿡쿡 찌르는 사람들이고 험담하고 그런 사람들이고 또 쓰디 써가지고 먹으려면은 택택을 쌓고 그냥 이상한 소리나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가시나무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무슨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냐면 잣나무와 같은 잣나무, 열매 맺는 여러분 잣 좋아하십니까? 잣 귀한 나무지요. 잣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가 되고 또 화석류와 같이 아주 향기로운 나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쓰디 쓴 나물이 아니라.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또 구약시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런 아름답고 귀한 나무로 만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닥쳤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런 일이 닥쳐지게 되면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야 돼요. 한 구대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까요? 역대하 7장을 한번 가봅시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역대하 7장 13절 14절.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예.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만약에 너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사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봅시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뭐를 내리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이건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괴로운 일을 당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건가?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하고?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누구를 구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줍니다. 지금 저희에게 하는 말씀이죠. 저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세요. 땅. 여러분들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뭐가 되고?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여호와의 명예가 됩니다. 여호와의 명예. 여호와의 명예,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주간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는가? 답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투자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할 그러한 죄악의 길을 들어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잣나무와 같은 사람들, 또 찔레와 같은 것들이, 모든 고통스러운 모든 현실들이 다 회개함을 통하여서 좋은 것으로 됩니다. 이 말씀처럼 참으로 축복의 길이 바로 회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